하나님 영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한 영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했기 때문이라. 음정력.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죠. 다 불의하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의 화평이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다. 다 불의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다 죄가 있다.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분류할 때 영이 있는가 없는가, 영이 있으면 산 자요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분류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살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 영이 있으면 산 자고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는다. 그래서 몸이 죽어봐야 영이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살린 것은 영이며.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영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죠.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초원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혼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것만 본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이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쓰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린 것은 영.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몸, 하나님의 생명은 영.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영이 있으면 산 자요,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영이 없으니까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볼 때 영이 있다 없다라고 분류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죄인이냐? 죄 용서 받았느냐? 죄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산 자냐 죽은 자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아봐야 다 죽은 자다.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산자들은 죄를 안 따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너 죽었어. 영이 없잖아. 그래서 죽었는 자들의 믿음도 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는 행위가 없다.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다 이미 죽었다. 죽은 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장사 맡기면 되겠지. 가서 장사 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산 자가 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셨다 그랬죠?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심판은 산자자 죽은 자로 결정이 되는 것 생명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정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친이 나타나시되 자신의 왕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자는 하나님 왕께, 죽은 자는 브로스에. 산자, 죽은 자. 죽은 자는 뭐죠? 생명이 없으니까 껍질이고 갈아지고 쭉정이죠.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죽은 자, 산자에서 산자는 하나님께, 죽은 자는 브로스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있다 산자다. 생명체 이름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 생명으로 보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악하니까 선하다 악하다 구분할 수가 없죠. 다 악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구분한다. 어린 양의 생명이 있다 어린 양의 생명이 없다. 어린 양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다 없다. 산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생명이 없다 껍질이고 가라지다 쭉정이다 다 불옷에 던져져. 생명이 있다 알곡이고 곡식이다 하나님 창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산자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 성령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성령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 인간.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다. 껍데기고 쭉정이고 가라지다는 거. 그러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 이미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아무 의미가 없죠. 죄를 따진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냐? 생명은 두 가지였죠. 영원하지 못한 생명 몸, 영원한 생명 영. 그 영이 있어야지 산자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성령이 있어야만 산자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부터 영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죠. 세상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 바로 하나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 있으면 산 자, 없으면 죽은 자다. 예수님 바로 성령님.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냐 안 믿냐. 요한복음 11장 14,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 거, 성신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소리 지를 필요 없죠. 또 하나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왕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산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봐야 반드시 부활하고 이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갔죠. 산자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겠죠.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임하면 그건 내가 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늘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럼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살죠.
사람들이 뭐 신이라고 증명해 보세요. 그 내가 기도하니까 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저는 신이라고 믿어요. 그럼 그냥 그게 신인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란 걸 알지 못하죠. 예. 우리 몸만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미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누구시죠? 인간이라면 몸이고 하나님이라면 영이겠죠. 예수님을 생명 주신 것은 영,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산자요, 여기는 죽은 자. 이게 산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받았죠. 죽은 자는 하나님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미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산자들이 되고 알곡이 되고 혹식이 되고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 그래서 성령을 주셔 산자들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았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제자들에게 이면서 그들이 다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세례. 우리 하나님은 소변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불세례 성령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세례요한보다 불세례를 주는 예수님께서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죽은 자죠.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산자다, 신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처녀다 그랬죠. 처녀다. 물세례만 받으면 그냥 인간이에요. 불세례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산자들이 되는 것은 영전한 생명, 즉 성령을 받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며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만 우리가 몸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두 번째 반드시 부활하겠죠. 세 번째 하나님 영을 지금부터 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 지금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뭐 변변치 않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놔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려면 뭐하러 광야를 끌고 나왔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장대에다 불뱀을 달아봐. 그래서 노뱀을 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으면서 그 노뱀을 왜 쳐다봤나요? 죄 용서 받으려고? 아니죠. 살려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받아야 되죠? 생명을 받아야 산자가 돼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려면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왜? 생명증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 언제 받아야 한다?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래요? 다 인간이라 믿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다 믿으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정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산자로 만드시겠어. 죽은 자 아무리 죄 용서해 죽은 자잖아요. 생명의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 왜? 결과가 반대예요. 죄만 갚아주면 그냥 죄인, 인간들, 그렇죠? 성령이 받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첫째 반드시 죽고, 두 번째 부활하지 못하고, 세 번째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후 300년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 전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리스 철학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신학, 철학은 인문과학이죠. 인문과학 가지고 구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했으니까 죽은 자잖아요. 껍질이고 갈아지고 쭉정이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다닐 때는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생명체가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었지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체, 어린이의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구원받지 못했네. 그러기를 50년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건 방해를 했다는 거.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아니,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생명체 이름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산자잖아요. 근데 왜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신이잖아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으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도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면 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면 신이죠.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살을 먹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죽여서 이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 흔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살을 주실 게 아니라는 거. 살은 무익하다. 영을 생명으로 죽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런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죽을 일이 없잖아요.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래. 예배당에서는 원죄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나도 인간, 너도 인간. 목사 신부들 인간인데 그 신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다 신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데는 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믿나요? 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50년을 중학교 1학년서부터 50년을 믿었는데 나는 죽는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거.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 왜? 예배당에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러니 여기는 안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생명 지름이 없고 불옷에 던져 둘째 사망을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 자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셈이 아니다. 그럼 죽은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육신은 죽었잖아요. 예. 근데 예배당 가면 너희는 다 인간이다. 그랬으니 다 몸이잖아.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되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권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몸은 죽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세례 요한도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전부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몸은 죽었으니까 저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 아무개는 이미 죽었다, 사라졌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 거. 이제는 누구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죠. 이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죠.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죠. 두 번째,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십자가지 못해 다 죽어버리잖아.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 세 번째,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는데 어거스틴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죠?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늘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 성령이 받았더니 성령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성삼일체.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영으로서 성령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분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삼일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죠. 하나.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령. 그러니까 다 성령이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 그러니까 생명은 영, 성령님도 하나. 그게 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 다 한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럼 누가 살아요? 이 성령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께서 몸은 죽었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게 사도 바울 겉을 보니까 인간이잖아요. 근데 속을 보니까 아이고 성령 신이네 이렇게 되는 거에서 속을 봐서 신이면 이 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겠죠? 그러니까 몸은 남아요. 성령님.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정죄가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님 받으면 세 가지.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이 임했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거에서 산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이미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은 껍질이고 쭉정이고 가라지다. 불옷에 다 던져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전 예배당 안 가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다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배당하는 것과 혼돈하시.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당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생명수로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부터 태어난.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거 다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배 나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에서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놀랍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를 멸하시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이지 인간들이 지은 그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요? 아무 의미가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몸은 죽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 되죠. 한 영. 한 영. 하나님도 영, 우리도 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 성령이 우리 받았잖아요. 생명 됐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살기 때문에 주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몸이 된 거에서 성령을 생명을 꼭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자기 주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 해봐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 그 12 제자들이 다 배반한 거야. 3년에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께서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쳐내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죠. 가룟 유다는 전 삼시행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고 수탉이 걸리잖아요.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성령을 주러 왔다. 십자가에서 내가 성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이죠.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9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9절 요한복음 7장 39절이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제자들은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걸 알고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을 다 성령 받아서 불세례 받았죠. 그래서 담대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진다? 죽은 자가 산 자, 인간이 신. 인간은 예수님 부활 받잖아요. 죽지 않는구나 신들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령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 다 받잖아요.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산 증인이 되는 거야. 나를 봐라. 내가 신이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 증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왜? 인간이었으니까 영혼이 여전히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증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니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예수님의 반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여전히 인간이다. 지용서 못 받아. 왜?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죠. 지용서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반대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증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계속 사람이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죠. 여전히 죽고 불옷에 던져지고 부활하지 못하니까.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야. 영을 받았더니 몸은 죽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보잖아요. 왜? 영을 보지 못하니까 너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 인간 취급했죠. 예수님을 십자서 처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영과 몸을 가지신 분이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을 볼 수가 없겠죠.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마귀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인간들은 알 수가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죠. 인간들은 영이 없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어야 몸을 부활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영, 성령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잖아요. 한 아버지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고쳐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 신부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흠정령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써 있고 나머지는 다 뜯어 고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삼일체가 사라지는 거야. 예, 성삼일체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 신부들이.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들 거짓말 한참 하다 보면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야. 예, 성삼일체 맞아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성삼일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 뭐라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자들이 만든 성경을 뜯어고치고 왜? 원죄서를 믿게 하려고. 왜? 그대로 가르쳤다가는 사도벌이 말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자기들은 인간인데 거기 예배당 오시는 분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친 걸 읽다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과 동등하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못 믿게 된다. 성경을 못 믿는다. 예. 그래서 성경도 뜯어 고치는 자들,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친다. 성경보다 자기 교리가 위에 있다는. 그러니까 수많은 교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위에 있으면 교파가 하나밖에 없겠죠. 성경이 진리니까. 그런데 성경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리가 위에 있으니까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지 않죠. 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증거하셨던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성령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사나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또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내게 보내심을 받으면 내게서 태어나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 계시니까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왕국이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지요. 인간들은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분이 와서 우울증에 쌓인다 그래서 제가 뭐 종교는 있어요. 성당에 가까운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믿.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신이란 걸 증명해 줄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신이란 걸 믿은 거야. 그래서 신은 우울하네. 신은 우울할 수 없죠. 그러면 우울할 때마다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래서 2주 후에 만나봤더니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울할 때마다 신이라 믿었더니 우울증에서 사라지던데 우울증은 이겼잖아요. 제가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상담한 것도 아닌데 바로 우울증에서 벗어나 몇 달에 만났더니 신이 어떻게 우울해 저보고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겨내려면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울하지 신이 어떻게 우울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 2장 7절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은 창조될 때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둘 다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다 가졌죠. 이제 다 하나님 왕도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에서.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았어요. 이거 따먹어 선악과.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탄이 속아 따먹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다. 근데 아담은 창조될 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천년 살다가 몸도 죽었죠. 그래서 사탄은 태초로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으로 됐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이란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었으니까 영의 세계에 살았는데 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찾으시자. 아담아 어디 갔느냐.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됐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냐면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간다.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여전히 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니까 정죄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으려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 예수의 말씀.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전혀 말이 틀리죠.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신이고. 그러니까 신이 돼야만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여기는 인간도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엉뚱하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님은 주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하나님 왕에서 산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되자. 하나님의 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 몸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죠. 그런 몸은 죽어버리는 거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을 때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져, 성문에 빠지는 몸 안에 유혹과 정욕, 애착과 정욕. 그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그럼 몸이 죽었다, 애착과 정욕도 다 죽겠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배당 것들이 너희는 인간이다.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으니까 아무리 죄 져봐요. 죄 다 용서받으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죄설은 아주 인간들이 믿기 편하게 만드는 가짜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를 믿으니까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신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걸 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려니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양심의 권리거든.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야, 그거 믿어도 되나? 믿을 수가 있나? 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이미 하나님 거 받았잖아요. 그럼 뭐 죄용서 따질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잖아. 이거는 가능한데 죄용서 받았는데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께 들어가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그냥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려니까 종교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예. 그래서 마피아가 나쁜 짓 당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너 죄 용서 다 해줬어.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틀리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믿어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진리라고 믿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은 뭐 대학 시험 또 뭡니까? 하나님께 들어갔지. 죄 안 따진다니까요. 생명으로 따지지. 죄를 따지질 않는 거.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 죄 따져서 뭐 이미 다 불옷에 던져질 건데 죄를 안 따져요. 근데 산자가 됐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오게 살잖아요. 정죄가 없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지 않으면 천리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겉은 인간이라도 속이 신이면 바로 신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 성령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여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딸들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들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건 뭐죠? 그러니까 서로 몸이 다르잖아요. 자기 생명이 다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다 한 영이죠. 한 하나님, 한 생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 이렇게 신들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예배당 같은 게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구원이 없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성령님.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이다, 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몸이지 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반대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나는 인간이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아버지와 자식이면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인가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이 믿는 거는 엉뚱한 걸 믿는 거야. 엉뚱한 거. 예,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죠. 예. 아니 인간이 신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신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지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이야. 하나님께서도 신이야. 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 놨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성경 기록 다 깨져나가는 성경 있으나 만한 거 그렇게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여전히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고 부활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럼 성경 있으나 만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거 뭐가 다르나 똑같은 인간인데 여전히 죽은 자예요. 여전히 죽고 여전히 죽은 자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도 몸이 죽으면 반드시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완전히 다르죠.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살고 있잖아요. 신이니까. 하나님 그대로 임하거든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예. 근데 예배당 가더니 전부 죽는다고 그러죠. 뭐로 예수를 믿어요? 예.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는 거 예수님은 성령님이신데 이 자들이 미쳤지.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보세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나를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말. 하하하하하. 저 이단 교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신이잖아요. 신은 영이고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보지 않죠.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예, 그래야지 정상인데 저보고도 그래요. 여화직이냐 신천지냐 뭘 몽교냐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거 내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예. 저는요 이단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수목은 카톨릭 다 이단이니까 예수의 말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반대 증언하고 이게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건 이단이고 어느 건 이단이 아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 다 이단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배당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안 죽어요. 이래 보세요. 예, 신이에요. 그래 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요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한 도살장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인데 다 인간이고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이에요. 예. 졸업장, 신학대학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 뭐하고? 돈 주고 살해당하는. 11조 내고 살해. 감상금 내고 살해. 주일원금 내고 살해. 죽여줘서 감사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거든요. 영이 생명.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시면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영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 뭘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뺏어간 거예요. 예, 사탄이 한 짓이죠. 예, 아담에게서 생명을 뺏었었잖아요. 선악과 따먹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몸이 됐으니까 반드시 죽죠. 예, 살해당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죠. 멸망을 당하는 거. 네 번째, 예배당 가니까 지용서 받아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고소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반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다 도둑질하고 살해하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고소하는 자 사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읽어보세요. 예, 사마리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 받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당 아무리 반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도둑질 당한 거죠. 우리가 신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죠. 다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복도 주셨고 인간이면 어떻게 돼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못 가진 거예요. 복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 복 없는 자 이렇게 맨날 복 달라 그러잖아요. 줬는데 복이 없으니까 복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 다니신 분들은요, 예, 구원이 없어요. 예. 예수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서 있고 또 어디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고 성령 우리 생명에 대해서 임마누엘로서 우리 생명으로 가시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예, 그래서 신이죠 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부활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세뇌를 받았거든. 너희는 인간이다. 죄만 대신 갚으셨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당 갔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 떡볶이 그때는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번호가 17번 경신중학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갔더니 매주 가서 예배당 가서 도장 찍어 와라. 그래서 도장 열심히 찍어다 드렸죠. 그게 뭐예요? 예배당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어려서부터 완전히 세뇌당한 거야. 예. 그게 거짓말인 게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도 다 어거스틴에 만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당 꼭 가야 되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예배당에 제가 열심히 다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예. 몇 년? 50년. 그럼 50년 동안 다 사기당한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죽는다 믿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말씀을 읽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죽어? 예?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세뇌를 당했으니까 예수의 말씀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반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증언. 예, 사람들은 몰라요. 설마 그러려. 저도 설마 그러면서 50년을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봐야 뭐 돈 잃어버리죠. 돈 잃어버려.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러나 한 번 속임 당하는 사기당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50년을 사기당한 거 예배당 다니면서 50년은 뭐예요? 한평생 사기당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한 데는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죽는다고 가르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엇 때문에? 예배당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인간들 구원시킨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완전히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인간으로 살면 다 죽잖아요. 죽고 부활도 못하고 다 불에서 던져. 성경에 써 있는데 몰라요. 왜 그걸 알면서도 그걸 반대로 가르치나요? 예? 예.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신학대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니 신학대에서 안 배웠으면
거짓말 가르쳐도 되나요? 신학대에서 거짓말을 가르쳐도 거짓말 가르치면 되나요? 예. 그 뭐라 목사하나요? 뭐라 신부하고. 예? 그래서 겉이 인간이라도 속이 신이면 신이에요. 신들은 인간의 세계 살지 않고 신들의 세계 살죠. 당연히.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세계에 들어가요? 신이 되기 전에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믿어요. 예? 죄 짓는 거 갚아준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 예수 믿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너 나 믿어도 소용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뭐예요? 인간이 다시 태어난 건 뭐예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가졌자 다시 태어난 거는 생명을 받는 걸 얘기죠. 하나님의 셈이 영을 받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잖아요. 영의 눈이 없죠.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죠.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몰라요. 다시 태어나는 거를. 인간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인간으로 살겠죠. 알면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해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 받나요?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를 낳아요. 이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몸이 당연히 죽죠.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 몸이 죽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어디 살아? 성령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께 살잖아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야. 죄만 갚았다고 믿으면 되지 뭐 다시 태어날 필요가 뭐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여전히 인간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구원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예? 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봐야 원죄설만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 인간이고 인간들이 성령에서 신으로 되는 거 아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목사 신부들도 모르고 예배당 다니시면 물어보면 다 몰라요. 뭐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나요? 구원받지 못할 건데.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휘 불잖아. 바람 소리 있네. 그럼 바람 보이지 않죠. 어디서 어디로 가요? 모르잖아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성령 받으면 그건 알아요. 성령 받으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신, 하나님의 진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았을까요? 제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또 9가지 또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열매도 맺히고 은사도 나눠주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게 뭐예요? 벌써 구원을 받았죠. 이게 확실하게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예. 성경에서 증거하시거든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서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 주시고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럼 구원받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했죠. 골방에 들어서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구했는데 가지고 또 믿질 않았기 때문에. 믿질 않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믿지. 아무리 주셔도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당 다닐 때니까 인간이라 믿었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계속 구한다? 임하실까요? 임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으면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시러. 그 기뻐하시거든요. 성령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말씀 성령에서 태어난 자 다 이러하니라.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거 다 알아. 바람 소리 있으면 바람 소리 들으면 바람이 있다는 거 알듯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들은 하나도 몰라요. 인간들이 이걸 알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다시 태어난 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을 낳는다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을 낳는 거거든요. 그 모른다는 인간이니까 모르니까 인간으로 살지. 알면 다 신으로 살겠죠. 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니고데모 가르친 선생들, 이스라엘 선생들 하나도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모르죠. 다 인간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뭐 모슬렘들, 힌두교, 불교, 유교 하나도 모르겠죠. 그 뭘 그렇게 열심히 믿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영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 우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보다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그걸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들만이 증거하지 인간들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보세요. 여전히 인간이고 구원이 없어요. 가봐야 사람이잖아요. 사람 반드시 죽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부활도 못하고 그 뭐 구원이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거기 가면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 예수님의 하나님 영 성령 아버지. 그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 산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만 우리는 신이거든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지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증인들이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한 영이거든요. 아버지 예수가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무슨 소리야? 당신 인간이지 이세상에 살지. 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뭐 사람들 늘 얘기하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슨 집에서 사나, 돈 얼마나 버나, 뭐 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구경을 잘하라. 하늘의 것도 하나도 몰라요. 하늘에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의 왕국, 영의 세계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건 배워야겠죠. 예. 배울 생각 안 하고 믿지 않을 생각만 하는 거.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국민학생에 돼보세요. 국민학교 갔다 1 더하기 1은 2다. 선생님 그거 잘못됐어요. 1 더하기 1이 어떻게 2예요? 그 졸업하나요? 국민학교 졸업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에는. 인간들은 모르거든요. 육체니까. 영의 것을 영의 세계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다. 죄만 갚아줬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따위 잘못된 학설만 믿고 있고. 예수님부터 하늘의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것들을.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하셨죠. 영의 세계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배웠던 인간들은 땅에서 살잖아요. 하늘 알아요?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영의 세계 알아요?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예요. 뭘 배워요? 그들한테. 예? 배울 게 없어요. 예? 그 어느 장로님 말이죠. 사서 성경 들고 다니고 주역 읽는데 제가 야단쳤어요. 아니 당신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사서 성경을 들고 다녀? 사서 성경 발음도 안 나오네. 아니 누가 그렇게 살면 좋은지 모르고 몰라서 이렇게 사나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못 산다. 왜?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신이라 신이 돼보세요. 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줘요.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인간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예. 좋은 거 보면 여행 다니면 행복하다. 예. 이런 거 마시면 행복하다. 이런 옷 입으면 행복하다. 이런 차를 굴려야 행복하다. 이런 집에서 살아야 행복하다. 다 거짓말이죠. 뭐가 행복해? 불행하지. 예? 예. 하나님이 되면서 그게 행복인가? 그까짓 게 행복인가?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건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 몸은 썩을 씨고 썩지 않을 수 영이잖아요.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틴 루터는 엉뚱하게 죄를 대신 갚아주었으니까 그거 이신 책임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자가 완전히 거짓말쟁이죠. 여자전이 인간이 썩을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 이것도 거짓말쟁이죠. 이것도 썩을 씨.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몰랐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 마틴 루터, 존 칼빈 빼면 개신교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구원이 없어요. 다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예? 천주교는 원죄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개신교, 개신교천 이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도들의 교회.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사마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해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는 죄만 씻으면 천권되는 교회. 전혀 다른 교회가 돼요. 성령 받으면 신이 되고 죄만 씻으면 인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교회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는데 방해만 받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 알아요. 성령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꼭 썩지 않은 씨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겉은 인간이라도 속이 신이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 지금. 누가 알아요? 우리만 아는 거 우리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게 세례요한이겠죠. 세례요한도 사가랴 제사장 엘리자베스 나이 들어서 성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녀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늘에서 산다는 거 알아요. 예.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계시다 그랬고,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땅에 속하니까 땅의 것만 얘기하네. 예, 그 사도월이 뭐라 했어요? 돈은 똥이다. 예, 빌립보서 3장 8절. 인간들은 뭐야? 아이 무슨 소리야? 돈 벌어야지. 누가 돈 얼마 벌었대? 기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돈 좋아하죠? 예, 똥 좋아하는 거에 영들이 보면 뭐야? 돈 좋아하는 거 뭐야? 똥파리. 똥파리다 보이는 거 인간들이. 예, 죽은 자가 똥파리로. 예? 다르죠? 예, 우린 달라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셨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지만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산다는 걸 그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예, 알 수 없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에 예수님 빌라도 구원하시려고, 야 너도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살아보지 않을래? 이거 말씀하고 계시거예요. 그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같은 집에서 살아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빌라도 너는 이 세상, 나는 하나님 영국.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영국에 사는 거 모른다니까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여기서 안 살아요. 지금 하나님 영국에 살고 있지.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가지고 있다부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를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증인해요. 이거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지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다들 예배당 가면 죽어야 들어가. 뭐 죽어야 들어가. 죽으면 못 들어가지. 불옷에 던져지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신이 되면 안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영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같이 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영이 영의 왕국인데 영을 못 보는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거든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에이, 죽어야 가지. 그렇죠. 그게 못 들어가죠. 살아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살아서 못 받은 걸 죽어서 어떻게 받아? 예, 근데 거짓말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사도 바울 세상 바꿨네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 예수님 받았잖아. 하나님 들어왔어요. 하나님 왕국이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 가지 바꿔놨죠. 사도 바울이. 예. 십자가에서.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는 생명이 되시느니라. 생명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사는 세상도 바뀐 거예요. 인간이었으니 인간의 세상,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예. 하나님 영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들리셨잖아요. 성령이 주셨잖아요. 성령 받아서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임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인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 잘못된 거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영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제가 하나님 영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보내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사람들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왕국,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 산다. 이렇게 생각. 아니, 의로운 인간이 없다니까요.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바깥에 저 세상 사는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예배당까지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뭐야? 다 이 세상에 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산다. 이거 가능한 거죠.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들은 세상 친구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데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친구로 살지 말라? 그러면 자살하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친구 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을 주지 않으면서 이 세상 친구 되지 말라 그러면 자살하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예?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고기 5마리 금붕어를 키우는데 물을 갈아주니까 이 자들이 그냥 막 금붕어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내가 맨날 깨끗한 물 넣어주는데 그걸 몰라? 몰라요. 금붕어 교육을 시키죠 저도. 야 악한 금붕어는 물에서 하고 착한 놈은 물 밖에서 살아. 이 금붕어들아. 그것도 몰라 금붕어들이. 하하하하하. 너는 금붕어가 아니니까 모르지. 금붕어 대박 물 없이 어떻게 살아?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세상 없이 어떻게 살아? 저 세상에 살아 인간이. 네. 목사 신부들이 금붕어한테 못한 거야. 금붕어한테 배워야죠. 예. 자신이 인간이라 했으니까 세상에 친구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 친구로 살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 했으니 반드시 죽으니까 살해시킨 거고 인간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만들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좀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니까 세상엔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 하늘의 왕국과 이 세상.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가들이 죄만 용서받은 그럼 뭐예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 이 땅에 살잖아요. 그 하늘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겉은 인간이라도 속이 신이면 신이고 지금 하나님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 정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이미 그러면 대학 시험 또 옵니까? 예.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른 속바임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처형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8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쥐고자 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18절. 예. 요한복음 19장 7절.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자는 반드시 우리 법에 따라 처형을 받아야 되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다 처형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너희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이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주님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잖아요. 성령은 몸을 죽었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살아요?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상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살고 있으니까 상속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건 성경에 쓰질 않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썼지. 내가 상속자야. 상속자라는 건 뭐야? 죄를 안 따진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죄 졌죠? 예, 죄 많이 졌죠.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모를 거예요. 죄 지금도 짓고 있어요. 예, 죄 앞으로 또 질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저는 하나님 목에서 살고 있는데. 죄를 안 따진다니까요. 예. 상속이라는 뜻은 죄를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있죠? 아무리 죄 졌어도 다 상속권이 있어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 안 졌으니까 죽을 때 유산 좀 나눠주세요. 안 주죠. 왜? 상속권이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 죄 많이 줬어도 다 상속권이 있죠. 예. 그 죄를 안 따져요. 자식이냐 아니냐 그것 따지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들리셨는데 옆에서 강도가 주여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라 했으리라. 아니 죄 안 따져요. 죄 안 따진다니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이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안 믿으니까 죄를 따지고 앉았는 거죠. 예. 아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무슨 죄를 따져요. 생명이 없는데 이미 다 불옷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뭐 죽은 자들이 무슨 죄를 따져요. 자가 죽은 걸 모르니까 그 죄를 따지는 것이지.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갔잖아요. 뭐 죄를 따져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받았죠? 그러면 성령 받았죠? 하나님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됐잖아요. 그 생명이 된 거예요. 뭔 정죄가 있어요? 죄 안 따졌네? 죄 안 따진다니까요. 예? 다 속았죠.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죄 용서 어떻게 받나? 죄 용서 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 죄 하면서 평생을 믿은 거 다 잘못된 거. 죄 안 따진다니까요. 자, 상속은 죄를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예. 죄 아무리 따져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봐야 상속됩니까? 상속자는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상속 안 되거든요.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없다니까요. 율법 아래 없어. 법 아래 없네. 법 없이 사네. 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끝나는데 뭔 죄를 따져요. 예배당하니까 전부 죄 따지고 있잖아요. 이 자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한 개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예, 완전히 사탄의 교회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누구를 말하는 영이 아니란 뜻이에요. 인간은 살과 피잖아요.
살갑이.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상속자 아니죠. 영이 돼야 상속자가 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상속자라니까요. 이건 상속자 아니에요. 죄 아무리 용서받아 보세요. 상속자가 되나? 상속자 아니야 하나님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예. 또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이 죽으면 썩죠. 썩는 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요? 상속받지 못하죠. 예.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도 상속받지 못한다. 근데 예배 나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는 성령인 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또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 예.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몸을 살려내거든요. 그 영을 받아야죠. 영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께서 영 주신 것을 믿고 성령 가지고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신은 성령의 생명이죠. 죽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니까. 성령의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 신들은 죽는다 말을 안 해요. 사도를 뭐라 해요? 잠잔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신이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예. 신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안 써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예배당가들이 전부 죽어야 천국 간다 그러죠. 이 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두 번째, 잠을 자다 깨죠. 예. 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깨는 거예요. 왜? 잠을 자다 깨면 다 더 자고 싶지 않아요. 잠을 잔 것 같지 않거든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똑같아요. 더 자고 싶어요. 왜? 아우 잠을 잔 것 같지 않거든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네.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아우 잠을 못 자겠어 시끄러워서. 너무 나팔 소리 심해. 왜 이렇게 심하게 울려? 예수님이 재림이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고 부활하는 거. 그게 뭐야? 우리 몸이 죽는 날? 아,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 그날이 우리 하나님 영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날. 좋아요, 나빠요? 아유, 엄청 좋지요. 예,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반드시 믿어야 되죠. 이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 인간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해요? 다 불옷에 던져지지.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또 몸이 죽어봐야 이득이야. 죽어봐야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것이 이득이란 말은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다 신이에요. 신. 사도 바울은 신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죽는 것이 이득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얼른 죽어야지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런 인간 본 적 있습니까? 예. 다르죠? 전혀 다른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나 봐 안 죽잖아. 부활하잖아. 예. 그래서 마귀는요 태초부터 살인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써놓으셨잖아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니 그는 태초로부터 살인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니라. 그는 거짓말장이의 거짓말의 앱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의 압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이 살인했죠.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혀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 성령을 잃어버렸죠. 죽었죠. 그때 죽었어요 이미.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몸도 나중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의 처음부터 태초부터. 두 번째 거짓말했죠. 예. 그러니까 그 예배당 다니시면 전부 인간이라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성령이 주었으니 다 신인데 인간이라서 거짓말했죠. 인간이고 어떻게 다 죽었죠. 살인하는 거. 그 예배당에 가면요 다 살해당해요. 예. 저도 평생 그걸 못 예수님 말씀 못 믿고 살았다니까 50년을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예. 50년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세상에.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이 인간이라도 속이 신이면 다 신이요. 그러나 신의 세계 살잖아 하나님 옹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뭘로 태어난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하늘.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으로써. 예.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 한 세상에 산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제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의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늘 아래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 바깥에서 하늘 아래서 살고 있어요. 예. 예,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노하고 있었는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성령 주셔서 하늘나라로 예,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살죠.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늘의 영에서 살게 하고 이 세상을 구출을 시키는 일을 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예. 죽어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과 안겨져서 영생 산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영생 살고 있거든요. 예.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예? 신경질적이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죠. 그런 인생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인생 살죠. 아유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예? 그 인생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영생 살고자 하니까 바로 영생이 사라지는 거.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살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신이죠. 예.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반찬이 맛이 없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일을 할 때도 예, 신이라 믿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지. 잠을 잘 때도 신이다. 걱정 의심이 어디 있어? 다 떠났지.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살거든요. 예? 신경질을 내고 싶어도 난 신인데 왜 신경질을 내나? 그렇죠? 예.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왜 불안한지 신인데 다 극복하는 거예요. 다 극복하는 거예요. 다 이겨낸다니까요. 인간들은 아무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난리지 지금. 예? 예. 그 우리는 인간들이 괴로울 때마다 아이고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았지. 그 연면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에 살 텐데 저걸 모르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성령이.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를 하는 거야.
인간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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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예배당 가서 그래봐야 주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가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길에 걸어가는 꽃가라지 보고, 야, 내가 너 신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믿어라. 꽃가라지가 알아들을까요? 고양이나 개 보고, 야, 내가 너 성령이 줄 테니까 너,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알아들을까요? 인간들 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개다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물고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다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니까 똑같죠. 그러면 개나 돼지나 꼬꾸라치나 예? 바퀴벌레나 말이죠. 예? 그 자들에게도 신으로 다시 되게 알아듣나요? 아니 동물들이 알아듣나요? 인간들은 동물이라면서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무슨 뭐 생각하는 동물, 예. 그 동물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내가 너 신으로 만들어줄게. 동물들이 아니 난 모르는데. 그 몰라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예?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걸 받아들인 자들, 극히 드물죠.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주는 아버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오로지 성경에서만 다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요한도 그랬구나. 세례 요한도 그랬구나. 다들 사도들이 그랬구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다 가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른 자가 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를 만났어요. 땅이 꼬꾸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아나니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몸은 죽었고 신으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낳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못하면 다 가짜다. 다 가짜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산고를 겪노라. 태어나게 하는 책.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 하나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다 끝마치셨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성령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이시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신을 낳는 아버지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라는 게 증명이 끝난 거죠. 우리도 영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신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 비교죠. 성령이. 성령과 악령. 악령 받으면 마귀.
성령 받으면 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줘서 신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낳는 일. 인간이 하나님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구원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성령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서 지금부터 살고 있고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 영원히 살고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면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신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